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로 1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 6절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단락이 12장 6절로부터 11절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여호와의 공의,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단락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때 이끈 지도자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임명은 되었는데 취임을 해가지고 왕으로 나라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온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임명된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의 취임식을 여기서 거행을 합니다. 그 거행을 할 때 사울 왕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정치적 지도자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선지자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또한 정치적 지도자의 자리까지도 함께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취임을 하게 되면 정치적 지도자로서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고별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 고별 연설을 했을 때 연설의 서두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으로서 자신은 청렴결백하게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로서 자신이 권위를 지니고 오늘까지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단락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무엇 얘기를 시작부터 하냐 하면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사 시대 끝자락 자신의 시대예요. 사무엘의 시대가,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까지가 끝이 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이 자리에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출애굽 때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새기는 거예요. 되살피는 거예요. 기억을 백성들로 하여금 이끌어내게 하는 겁니다. 회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그거를 갖다가 기억을 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상 첫 번째 12장 6절로 11절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상 12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일,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신 그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도 얘기를 해라. 내가 하는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너희가 아니 그렇지 아니한대요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담론이에요. 의사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위에 내가 선지자로서 권위 이런 거 다 떼버릴 테니까 나도 너희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그냥 평등하게 그냥 들어가서 대등하게 너희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라. 내가 하는 이야기에 못마땅한 것이 있거나 아니 그렇지 아니한데요 라는 것이 있으면 거침없이 얘기하라 하는 게 이게 담론입니다.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민족은 지구 역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들은 출애굽 사건, 시내산 언약, 가나안 정복 사건 역사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가 이처럼 뚜렷하게 굵은 획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어지며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백성이 다 겪은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굵직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시내산 언약, 가나안 정복 사건. 이거 누구도 부정 못하고 아이 그런 일이 없어. 그런 거 난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0만 장정, 대략 200에서 300만 사이에 되는 어린아이 남녀노소로 할 것 없이 다 겪은 겁니다. 이게 그냥 그 세대들이 다 겪은 거예요. 그 이어서 아들까지, 응? 아들 딸까지 세대 바뀌어서 내려간 아들 한 세대 내려간 아들 딸까지 가나안 정복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겪었잖아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나 시내산 언약이나 가나안 정복 사건이 그냥 인간이 힘이 세 가지고선 군대와 무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기적 같은 초자연적 현상이 날마다 벌어진 거예요. 이게 출애굽 10가지 재앙 어마어마 무섭죠. 시내산 언약 백성이 무려워서 둘둘 다 떨었어요. 황금으로 수송아지인가 그거 만들어 가지고 했던 그 아론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후에 이제 시내산 광야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 만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봤어요. 그 자녀들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 너무나 무서운 거잖아요. 다 본 거예요. 이게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조예요. 신조. 그냥 이거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신조입니다. 출애굽 사건, 시내산 언약, 가나안 정복 사건. 아이고 신조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두렵고 현현, 임재, 초자연적 기적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직접 이들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눈으로 다 봤잖아요. 겪었잖아요. 만들어내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시족서부터 모든 민족이 다 보고 그들과 겪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임재, 역사 이걸 함께 겪었다 이 말이에요. 온몸으로.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 이거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너희와 관계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청렴결백하지 않느냐. 내가 언제 속이고 취하고 압제하고 빼앗은 적이 있느냐. 다 백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없다고 증언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떠냐 그러면 너희와의 관계에서 손톱만큼의 잘못이라도 있느냐? 너희가 원망할 일이 실오라기 하나라도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로부터 하나도 원망 드릴 일이 없이 모든 걸 신실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향해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인간 왕을 세워서 세상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하면 왕정제도입니다. 왕정제도. 이 왕정제도가 세워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사무엘이 잘못한 거냐? 아니 사무엘이 할 일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아가지고 너희가 그래서 불만이라서 인간왕을 우리도 주시옵소서 라고 그래서 이제 왕정제도가 세워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요구한 건데 하나님도 반대하셨고 사무엘 나도 너희한테 강하게 반대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 나라를 따르고자 하는 그 잘못된 욕심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저 그냥 허용하시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걸 일깨우는 겁니다.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작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계속해서 신실해서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기다가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다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무엘이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다 사사시대를 회고하잖아요. 특별히 출애굽 시대보다도 사사시대를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끊임없이 반역했다는 거. 거듭 반복 지겹게 반복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기가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은 용서가 되잖아요. 아니, 세 번도 용서가 안 되죠.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 다섯 번은 용서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들은 그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언약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과 저주는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우리가 따르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선 양푼에다가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백성들 머리 위로 다 뿌렸잖아요. 피 냄새가 자욱한 속에서 코로 눈으로 자기 옷에 다 튀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못났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는 거예요. 인간, 나는 이 모양이구나 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징그럽게 정말로 못났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죄악이 그냥 뼛속 깊이 들어있는 그런 악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이스라엘의 죄성이 바로 남은.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대로 너 자신을 깨달으라, 너를 보라 이러는 얘기입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노티세아우턴처럼 이렇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Know thyself, 너 자신을 보라.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내 꼬라지를 살펴라.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은 생각을 안 해요. 다 남의 거는 객관화 시키면서 자기 자신은 객관화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을 어떡하셔요?
용서하시잖아요.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이방인 손에 넘겨줘요. 쳐주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사사기 내내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은 상습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이거 상습적인 범죄는 악질적 범죄예요. 이거 도저히 이거 인간으로 볼 때 인간 재판정에서는 용서 안 합니다. 이거 한 번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죄를 저지르면 뭐 1년에서 2년 살 수 있어요. 두 번에 가면 7, 8년이에요. 세 번에 가면 15년, 20년이에요. 네 번째 저지르세요? 무기징역이에요. 그냥 똑같이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습이라는 게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특별히 부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에 나올 때 보면 이제 이들이 섬긴 바알과 아스타롯, 이게 이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섬긴 신들의 대표적인 신들의 하나예요. 많은 우상들하고 많은 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곡식, 비 뭐 이런 거하고 이런 얘기들 보면 이게 성적인 거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얘네들은. 이 신전이 매운꿀이에요. 그냥. 신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창녀, 창기, 창남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이 제사 방식이 다 육체적 쾌락으로 그냥 음란하게 다 뒹구는 거예요. 술 먹고. 집단으로 뒹굴기도 해요. 막 그냥.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면 자식이 복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곡식이 풍요롭고, 짐승 가축 기르는 것들이 새끼를 베고, 이런데 이 섬기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 얼마나 엄숙하고 무섭습니까? 근데 이놈 섬기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달콤하기 짝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굴레를 다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신전에 가서는 마음껏 할 수 있고, 신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 신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의 자리에 가서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뒹굴면서 사는데, 이게 어느 걸 섬기겠어요? 눈이 휙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온몸으로 겪으면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면서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어떡할래요? 점 보러 가요? 교회 다니면서 사주팔자 뭐예요? 좀 궁합이 안 맞는다고 안 된대요. 이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에요. 이런 것들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 믿고 하나님 성경 따르는 기준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세상의 풍조, 이것도 적당히 기준으로 삼고 귀에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딱 모든 이들 앞에 딱 싹 발가벗겨 놓으면 홀딱 벗었을 때 깨끗하고 아무 일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겠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 그 군대의 무서운 것 이길 수 없으니까 누굴 이끌어내서 했었어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준 묘책이 뭐예요? 쟤들 저거 음란하게 이방신들 따라 섬겨서 여인들하고 음란하게 그렇게 해라. 그거 다 넘어갈 거다. 그렇게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 육체적 쾌락을 따라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크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청년들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 우리 인간의 가장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파고 들어오는 게 이런 거예요. 육체의 본능적 쾌락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나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여룻바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이름도 여룻바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여기 베다는 누구예요? 베다는 오늘 여기 본문 보면 성경의 개역개정 이런 성경 밑에 보면 70인 역벌에는 바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 있잖아요. 드보라와 바락. 그렇죠? 그때 바락이 이끌고 드보라가 선지자로서 했을 때 사사를 바락도 이렇게 사사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락, 이게 베단이라는 게, 그 다음에 입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입다, 자기 딸을 갖다가 무지막지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지키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인신공양. 이 대표적으로 이런 아주 굵직한 사람 몇 사람을 들어서 너희한테 예를 든 겁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부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큰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과 나는 분명히 반대하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도 너희가 그 엄청난 완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하고 마지못해 하시는 거고 나도 그렇다. 응? 그런데 너희 분명히 범죄한 거니까 결과는 안 좋을 거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까지 늘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상습적으로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공의로우셔서 너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자 봐라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지 않냐.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렇지만 건져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건져내지 않으면 안 섬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리하시면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철학에서는 조건이라고 그래요. 가언. 그런데 이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이런 가언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행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 법칙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칸트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무조건 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 정언명법이라고 그러고 정언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뭐 지금 가언이라는 조건을 달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다가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는 도덕 윤리도 안 됩니다. 조건을 붙이는 거는 계약이지. 참 하나님을 계약으로 믿을래요? 무조건적 은혜지. 근데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거를 일깨우는 겁니다. 너희 다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로 15절입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걸 이제 일깨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싸움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암몬 왕 나하스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지 않느냐. 너희가 부르짖으니까 왕이 없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언약관계가. 사울이 잘나서 너희를 이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를 이겼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려는 그 언약관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암몬왕 라하스가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그들이 이겨서 너희 봐라. 죄다 다 오른쪽 눈을 뽑지 않았느냐. 기가 막힌 거죠.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악한 자들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 나라들처럼 되기에 왕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 죄다. 너희는 큰 죄를 짓고 있다. 이걸 다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사무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칫하면 너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지금 너희는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 보이세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찬찬하게 읽는 거고 이제 신앙의 경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만든 죄의 올가미에 걸려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함정을 파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내 스스로 내 목을 올가매고 있는 거야. 라고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스라엘. 이제 완전히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행하게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너희 선조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관계 그대로 유지하실 것이고 너희한테도 여전히 신실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12장 14절로 15절 언약에 관한 성경,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냐 하는 걸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언급하는데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언약이 뭐라는 것을 세밀하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럼 너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좋으리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언약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게요? 너희는 파멸이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치신다는 거예요.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이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행위를 해석하지 않아요. 참 다행인 거예요. 너희가 범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러서 가지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구성원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옛 체제가 새 체제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새 체제, 왕정 체제가 있어도 옛 체제, 신정 체제에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도 유용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와 너희가 세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듣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은 그동안 끊임없이 갈등을 한 사사를 통한 신정이라는 옛제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왕정이라는 새 제도,
여기에 두 개의 합의점 만나는 점이 여기에서 이제 도출되고 있는 거예요. 옛 제도는 왕정의 정당성, 새 체제인 왕정의 정당성을 이제 인정해요. 사무엘이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 말 속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새 체제의 지도자며 우두머리인 왕 역시 옛 제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해요? 선지자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무엘서 흐름 전체의 상하를 다 이 이야기 흘러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집하고 요구한 왕정 제도까지도 껴안으세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셔서 너희와 언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셋째 단락 사무엘상 1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해라, 경고해라. 너희 죄 졌는 거 내가 그냥 묵과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분명히 죄를 졌지만 내가 껴안고 가는 거다라는 걸 해서 청천벽,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2장 16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이게 앞에도 나왔죠. 그런데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살펴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출애굽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눈만 깜빡이면서 그냥 서 있으라 이거예요. 힘도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한 걸음도 떼지 말고 손 하나 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역사, 내가 보탠 게 하나도 없다. 너는 가만히 봐서 이게 정말로 인간의 하는 일이냐? 아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라는 걸 내가 목도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온몸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내 말이냐? 하나님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이라. 그거 한번 봐라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봐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불쾌하신 마음, 그러니까 너희가 허용하긴 하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다. 너희 잘못했다. 이 마음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전해요? 이 인간들이 뭐 그냥 말로 해가지고 뭐 있어요?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표징을 요구하니까. 그래, 불꽃놀이 해주마. 탁 하는 거예요. 그래, 물놀이 해주마. 이게 지금 불꽃놀이와 물놀이가 가능하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건기예요 이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들이 살아본 동안, 역사 동안 그 선조들도 그렇고 계절에서 건기에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물놀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마어마한 소나기를 그냥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목전의 눈으로 우레와 비를 보내니까 천둥번개 옆에 떨어지면서 보세요. 이거 무서워요 정말로. 온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파란 하늘이 태양이 싹 가리면서 그냥 소나기가 몇 시간 동안 막 말할 수도 없이 막 얼굴이 아플 정도로 소나기가 내려보세요. 무서운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 쫓아가서 인간왕을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앞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각한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해요? 사무엘이, 그 능력 있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인간이 이게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사고를 바르게 못해요. 그리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분별력 완전히 잃어버려요. 욕심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 흔하게 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보세요. 이런 일 없습니까? 우리도 타락한 인간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 우리가 뭐 죄성이 다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틈타가지고 누군가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거나 내 욕심이 앞서서 타락한 죄악된 성품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향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몰아붙이는 세상 풍조, 이거에 노출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있으면서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일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적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데 어둠의 세력을 추종하는 인간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취약한 부분, 이게 뭡니까? 성적인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걸 우리는 몰아붙이면서 유혹해요. 그냥 넘어가요. 거꾸러져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제가 이거 직설적인 면으로 하나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 믿음의 지폐인 것처럼 오해해요. 집사, 권사, 장로가 믿음이 성숙하고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반석의 믿음이라고 위로 올라가서도 그냥 처음에 출석한 성도에서 집사가 되면 믿음이 더 올라가고, 권사가 되면 더 올라가고, 장로가 되면 더 올라가. 뭐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는 더 어마어마한 베드로 12제자 같은 믿음이야? 착각이죠. 오해와 직분입니다. 앞에 붙인 직분이라는 거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지표가 아니고 신앙의 표지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과 달리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섬김의 지도력이에요.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처럼 권위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명령으로, 권위로.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세상하고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거꾸로 가야 돼요. 거룩한 모습이 거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하고 똑같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 오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목 내놓고 밟혀야 돼요. 등판떼기 내줘야 되고, 손이 발이 되도록 그 사람 씻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욕하면 욕을 받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야 돼요. 아우 저 교회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고 착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봐도 감당해. 양보를 잘해.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차지해서 더해. 이러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분명히 죄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을 잃어버렸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서 만연해 있는데도 그걸 자각하지를 못해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물들어서 물속에서 있으니까 같이. 오히려 이런 지적을 하면 이걸 상당히 못마땅해 하고 원론적이고 근본적이고 뭐 원리적이고 성경대로 현실에서 어떻게 사냐. 이게 상당히 거북해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회개? 이거 회개의 엄두조차 못 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 오늘 우리 공동체에 여전히 버젓하게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죄라고 자각하지 못해요.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 같이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 보면서 이건 죄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내게 담겨있고 우리 공동체에 담겨있는 것, 그거는 전혀 자각하지 못해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 중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풍조, 휴머니즘, 인도주의, 인권 이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거기에 오염돼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이야기 듣기 싫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지 성경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꾸 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어요.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입증, 자기의 말을 입증하는 게 말은 하는데 날벼락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질책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고 온몸으로 직접 겪게 하는 질책,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만약에 말은 하는데 날벼락이 안 내렸으면 사무엘, 아이고 저 혼자서 온갖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탁 사무엘이 요청하자 그냥 말은 하는데 날벼락이 내면서,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죄를 졌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때가 밀을 베는 5월이나 6월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달력으로 건기입니다. 비가 올 수가 없어요. 거기 비가 1년에 120, 150 뭐 이런데 뭐 얼마나 돼요? 그 강수량이. 비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둥과 엄청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인간 왕에게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위임했지만 그분은 아직도 자신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인간 왕이 세워져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개자로 선지자는 계속해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세요. 계속 보내세요. 그래서 왕들한테 가서 입 바른 소리를 해요. 목 내놓고 많은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그런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가 피해서 도망가요. 여러분 그거 다 뒤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경 읽어보세요. 올바른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왕이 세워져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개자로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런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뭘로 알아요? 그의 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누구나 다 떠든다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어, 나 하나님과 직통 계시해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믿지 마세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오늘날은요 이 구약 성경하고 달리 왜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그 사람하고 할 일이 없어요.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 자연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 도덕, 양심 그런 거 다 모든 상식 생각하는 게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 66권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길,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온몸으로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아, 이게 다 이단사슬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나 무시하면 큰일 나면서 겁주고 막 그냥 이런,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기분은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게 그런 사람 그렇게 옆에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겁이 나고 두려움에 휩싸이죠. 왕으로 취임한 사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자신이 수행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처럼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통치권을 위임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돌보며 보살펴야 한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사울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창조주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통치자 역시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는 없어요. 우리의 분수와 위치를 바르게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 맺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아래서 살았지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고 구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 언약을 지키며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뤄내지 못해요. 그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이루어내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게 새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크게 관심 두지 마세요. 제발 좀 영적인 것에 90% 관심을 두고 세상 것은 10%, 아니 양보해서 세상 것 40%, 영적인 것 60% 관심 두세요. 세상 것은요 100년도 못 누리고 가요. 썩어 없어져요. 근데 영적인 것은 앞으로 이제 영원히 누릴 거예요. 그럼 어디다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 3살 먹이는 아이도 다 압니다.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자동차를 바라세요. 장난감 자동차가 아닌. 유모차 세상에 있을 동안만 타는 거예요. 유모차 말고요. 진짜 우주선을 타세요.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마음 먹고 결심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조차도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